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까지 나눴던 사도행전 말씀의 중간 결론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하여라는 말은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초대교회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될 준비가 되어진 것입니다. 핍박과 흩어짐과 같은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작은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평안하여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귀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사울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늘사랑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와 같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와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이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다메섹에 있는 한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울은 이렇게 여러 가지 새로운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력을 회복하는 동안에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새롭게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즉시로라는 말은 주저함 없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straightway, 곧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사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그는 주저하지 않고 즉시 나가서 자신이 알게 된 것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전파하니라는 말은 조금 약한 표현입니다. NASB 같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proclai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ro는 앞으로라는 뜻이고 claim은 강하게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점잖게 이야기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을 향해서 강하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일단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이나 다른 한글 성경은 선포하였다 또는 외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이 무엇을 선포했을까요?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히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히 외쳤습니다. 사울이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때에 그들을 자신의 자녀다, 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드문 경우이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것을 지켜보던 백부장과 그런 이방인들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 분이 그렇게 나약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고, 그런 예수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사울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들이려고 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서 사울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사울이 당연히 자신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울이 자신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은 힘을 더 내서 더 강력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여기서 증언하다라는 말에는 통합한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사울은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한 것입니다. 다른 성경 사본을 보면 여기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증언하였다라는 말씀을 사울이 하는 말에 더욱더 힘이 생겼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힘있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이 너무나 확신이 있고 담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혼돈과 불안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전에 사도들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까지만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울이 처음으로 선포한 것으로 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나 사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 사울은 이후로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한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울이 전한 메시지는 간결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진리이기 때문에 더 간단하고 분명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그가 스스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했던 것처럼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분명한 확신 가운데 전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전하는 말에 힘이 있고 듣는 사람이 그것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이렇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담대히 선포해야 할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늘선한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서로 세워주고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서로 세워주고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울이 아무리 힘이 있고 뛰어나도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사울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를 돕도록 하셨던 것처럼 사울에게는 그를 세워주고 세움을 받는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모든 회당들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날들입니다. 이런 헬라어로 많은이라는 형용사가 수량이나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와 함께 쓰이면 상당한 숫자나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여러 날은 많은 날이 지난 후에 또는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실제로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게 되면 사울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후에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다메섹 바로 옆에 있던 아라비아의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3년을 지낸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여러 날이 지남에라는 것이 바로 그 3년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무엇을 하며 지냈을까요? 사울 자신이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아라비아의 광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배웠을 것입니다. 유대교에 빠져 있었던 자신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고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울처럼 우리도 스스로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서도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울처럼 우리도 영적인 광야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외롭고 힘든 곳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다듬는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가장 먼저 심한 기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세도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까지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에게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도망자로 살아야 했던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들어가서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는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힘들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럴 때에 사울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의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돌아왔을 때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했습니다. 공모했다라는 얘기는 누군가 함께 모의를 꾸몄다라는 얘기죠.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고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 밖에서 달아내리니라.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제자들이 한밤중에 그를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을 통해서 도망치도록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사울이 당시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과 함께 공모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아레다 왕의 고관들이었습니다. 그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아레다 왕은 당시에 나바테아라는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3년 동안 지냈던 아라비아의 광야가 그 나라의 일부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사울이 아라비아의 광야에 있으면서 그곳에 살고 있던 나바테아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레다 왕이 사울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품고 다메섹에 있던 자기 부하들을 통해서 사울을 잡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다라는 것은 사울을 잡으려고 하는 그들의 노력이 매우 치밀하고 끈질겼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성문까지 지켰다라는 것은 그들이 사울을 잡기 위해서 공적인 권력까지 힘까지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사울은 그를 돕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 사울을 돕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다메섹을 빠져나온 사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는 사울을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에 그가 어떻게 교회를 핍박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바나바가 사울의 지지자가 되어준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사울이 다메섹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나니아가 그를 도왔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가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라고 말했을 때 이 데리고라는 단어에는 꽉 붙잡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마치 새가 날개 아래에 꼭 품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할 때에 바나바는 사울에게 다가가서 그의 손을 꼭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형제들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사울의 좋은 점들을 소개함으로써 사울을 그들의 형제로 받아들이게 해주었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 가서 조용히 지내고 있을 때에도 바나바가 먼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안디옥에 가서 함께 사역을 하자고 그를 초청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한동안 선교사로 사울과 함께 동역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사람들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그에게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바나바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그는 그 이름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그를 도와주고 그를 세워주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그들이 얼마나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서로를 세워주고 세움을 받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작은 공동체의 처음의 모습이고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은 이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주고 섬겨주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면서 놀랍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믿음의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바나바와 같이 여러분을 세워주는 신실한 형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바나바와 같은 신실한 형제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신실한 형제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방학을 하던 목장 모임이 다시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세워주고 세움을 받는 가장 좋은 곳은 바로 여러분의 목장입니다. 그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면서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목장에 속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번에 꼭 이 목장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나누고 서로 세워주고 세움을 받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가야겠다. 내가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영적인 가족인 이 목장 안에 속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내가 꿈꾸고 내가 이루어가야 할 교회의 모습이구나, 공동체의 모습이구나,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으시고 정말 목장 모임에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사랑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세워주고 세움을 받을 때에 우리 공동체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를 세워주고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해줬고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든든히 서가고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 개인적으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니까 여기에는 뼈와 뼈가 서로 연결이 되어지고 벽돌과 벽돌이 서로 연결되어진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빌드업 하는 거,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로 서로 가까워지게 하시고 우리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목장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그런 일에 대한 놀라운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이 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서로를 세워주면서 더욱더 영적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초대교회와 같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